원래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외부 강사, 내부 강사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매주일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외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다시 집밥을 드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밥이라는 것이 솔직히 늘 비슷비슷하고 퍽퍽하고 평범하고 우리 입맛을 확 끄는 어떤 자극적이고 또 신선한 그런 맛은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오래 기다려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들 잘 기억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가 목양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다양한 연령과 성별과 신분에 따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등으로 분류하고서는 그들이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바른 교훈에,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솔직히 만만치 않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품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매우 성숙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원래부터 본성이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레데 사람들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들어왔을 정도로 원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고상하고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그 어려운 질문에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방금 전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했던 모든 연령의 사람, 모든 성별의 사람, 모든 신분과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원래 타고난 성품이 상대적으로 좀 착하고 유순하든 아니면 아주 사납고 못됐든,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그런 모든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가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었다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던 그레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그런 식으로 모두가 다 일찌감치 퇴짜를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별 볼 일 없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고상하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기대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자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노라 수도 없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의의 태양과 같이 이 세상에 밝히 나타나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택함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밝히 나타내고 드러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의롭다 인정받고 선언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잘 봤지?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그런 완벽한 모범이 전부였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완벽한 모범과 훌륭한 본을 우리가 아무리 두 눈 크게 뜨고 뚫어지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이제 곧 결혼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 사람치고 지난날 김연아 선수의 영상을, 올림픽 영상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동작이 마치 교과서와 같이 완벽하다는 말을 늘상 들었던 김연아 선수의 그 멋지고 감동적인 영상들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은 아무리 10번, 20번, 100번, 200번 수도 없이 보고 또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저 잘한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감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실제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피겨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 위에 올라갔다가는 모르겠어요. 타실 줄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한 걸음도 못 가서 다 넘어지고 어디 넘어지면 또 어디 부러지고 큰일 날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실력과 경지를 한참 뛰어넘는 김연아 선수만 해도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데, 매일같이 피겨스케이트를 타는 동료 선수들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물며 아무 죄가 없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완벽한 모범을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흉내를 내고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또한 14절에서 계속 이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분적으로,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의롭다는 선언을 이미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즉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에서부터 이미 벗어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죄의 실질적인 권세와 영향력에 있어서도 모든 불법에서 속량된 자들, 즉 죄와 불법에 매여 종노릇하던 예전의 비참한 처지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또한 마음으로도 양심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의 씻어주시는 은혜로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소위 칭의와 성화라고 불리는 그 두 가지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만 받고, 즉 하나님께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받고 그 마음은 여전히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여서 날마다 불법에 종노릇하며 사는 성도,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반쪽짜리 성도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불법에서 속량되어 자유인이 되었고 그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보배로운 소유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동시에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완벽한 모범을 사랑과 용서와 순종과 기도와 또 모든 선한 일의 모범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로소 조금이나마 흉내를 내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며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됐다고 자랑은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과 성품과 말과 행실이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는커녕 선한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세상 일에만, 자기 일에만, 죄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참 성도인지 하나님의 친백성인지 상당히 헷갈리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된다고 14절에서 말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됩니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 1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학교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바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육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머리에 떠올리고 또 가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 양육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가르치다, 교훈하다, 훈련시키다, 훈계하다, 징계하다, 때리다, 그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학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몇 살부터 학교에 보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신중하게 적절하게 잘 결정해야겠지만, 은혜의 학교는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5살이든 6살이든 50세든 60세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자마자 즉시로 입학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은혜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혼자 잘 해야 돼, 똑바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지런히 양육하고 훈련시키시며, 때로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면 따끔하게 회초리로 때리고 징계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그 선한 일은, 아니 반드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선한 일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리는 것, 사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1교시에는 우리가 버리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12절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립니다. 남들에게 공공연하게 욕먹을 정도로 심각한 죄 또는 부끄러운 모습 한두 개 적당히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아낌없이 과감하게 단호하게 우리는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면 미련을 가지고 다시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한밤중에 몰래 가서 주섬주섬 다시 챙겨와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눈길을 주거나 마음을 줘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사실 오래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죄악된 육체, 즉 우리의 옛사람과 더불어 그 정욕과 탐심까지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 못 박았어요. 뒤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로마서 6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다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눈앞에서 달콤하게 유혹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폴폴 풍기며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코앞에다 들이대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옛날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이 우리 곁에 슬며시 다가와 옛날처럼 같이 놀자고, 재밌게 놀자고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며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고 다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용감하게 대항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2교시는 사는 것입니다. 물건을 산다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것, 사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의 학교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훈련받게 되는 중요한 덕목을 12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입니다. 먼저 신중함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 충동이나 욕망을 잘 제어하고 절제해서 성도다운 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죠.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의 빠뜨리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했던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또는 페어하게, 공명정대하게 남들을 대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함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내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성도들은 올바로 맺으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흉내내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실천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원래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를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던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학교에서는 그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양육을 받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이런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정말로 게으르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사는 자들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늘 속이고 불의를 행했던 자라도 자기밖에는 모르던 지독한 이기주의자라 할지라도 의롭고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악한 짐승처럼 사납고 잔인하게 천방지축으로 날뛰었던 자라도 은혜의 학교에서 양육을 받으면 점점 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자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교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직역하면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또 영광의 나타나심,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따로따로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곧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11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13절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 곧 영광의 나타나심,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그 영광은 시시한 영광, 보통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일부러 곧이라는 말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었는데요. 헬라어 문법상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서로 동격을 이루며 똑같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말씀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은혜의 학교에서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것을 양육받고 훈련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역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선한 일이기에 우리는 대충 적당히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흉내만 내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의 학교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직접 뵙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옛사람의 구습, 이 지긋지긋한 죄의 오염과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날을 고대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서 전심으로 열심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있습니까?
은혜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선한 일들이 이 외에도 당연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디도서 2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을 이미 다 버린 자들이다. 이미 다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똑바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장차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은혜의 학교에 입학한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와 같은 자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학교는 우리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아우르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통합적인 학교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며 살게끔 우리를 양육하는 매우 균형 잡힌 학교입니다. 또한 낙제하지 않고 몇 년 열심히 다니면 졸업장 딸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학교들과는 달리 은혜의 학교는 은혜의 나타남에서부터 영광의 나타남까지,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이르기까지 결코 문 닫지 않는, 절대로 문 닫지 않는 그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 받은 날로부터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졸업시키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최고 명문 학교입니다. 이 은혜의 학교 학생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굳게 붙들면서 성령님의 능력, 또 겸손히 늘 의지하면서 끝까지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그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은혜의 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돈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백으로도 들어갈 수 없으며 실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최고의 학교에 저희들 다니는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매 수업 시간마다 잘 배우고 양육받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 아낌없이 다 버리고 성숙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의 감격으로 또 우리 주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